은나성 5번째 강의, 오늘은요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자, 은나성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은혜를 나누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인 거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 은나섬의 5번째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를 성취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누굴 통해서 이루시죠? 그렇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고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중에 나는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시작입니다. 물론 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끝의 전부는 아닙니다. 시작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는 나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끝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통하여서 다른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 내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라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나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지만 분명히 해야 될 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고 결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잠언 16장 3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믿지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우리가 계획하는 바를 이루십니다. 성취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어떻게 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람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취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 즉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은 항상 일치합니까? 여러분들 경험에는 어때요? 내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일치했나요? 그렇진 않아요. 내 소망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응답할 수 있었을 때 이게 응답받는 믿음인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꿈꾸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죠?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하여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취와 사람의 계획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세 번째 강의 시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우리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람, 즉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고침을 받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우리 등장인물들을 한 명씩 생각해 봅시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여종으로부터 시작하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의 여종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그의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좀 다녀오려 한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다녀와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내가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왔다. 나를 고칠 사람을 내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당신의 문둥병을 고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엘리사가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갔는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쵸?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도하들이 아니 그거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뭐 들어가는 게 뭐 어렵겠어요. 들어가세요. 그래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자,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제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 등장인물들이 쭉 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이르기까지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종이나 엘리사나 과연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다 계획한 걸 다 알고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종은 말 그대로 자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나아만 장군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여종의 역할은 어디까지인 겁니까? 엘리사를 이야기해 준 거고 그냥 끝난 거. 이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고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그냥 안수하면 고치리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또 믿음에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나요? 부하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엘리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 그거 뭐 어렵겠어요,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약간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도 자기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냥 감사하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들도 확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쳐다도 보지 않고 가서 씻어라. 아마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쳐다도 안 보고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선물을 주면서 감사하다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람 왕을 부하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 아람에 있는 신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줄 때 엘리사가 선물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선물이 자기 몫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몫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장군의 사건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계획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고요, 우리의 순종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들이 한 사람의 역할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여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믿지 않는 부인 아람 왕 이스라엘을 통해 왕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손을 대긴 하셨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요, 여종과 약간 믿음이 들기 시작한 부하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엘리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결과는 누가 이룬 겁니까? 나아만 스스로의 영접으로 끝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아만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엘리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아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위하여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내가 역할은 여기까지, 시나리오 딱 읽다가 내 역할은 여기까지, 내 대본은 여기까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종에게 감동을 주셨고 여종이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고요. 부하들에게는 약간의 감동을 주셨는데 부하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주님이 받으신 능력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 섬김, 여러 순종을 통하여서 한 가지의 사건을 이루시는 겁니다. 은나섬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섬김이 곧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나의 섬김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섬김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내가 전부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매와 결실을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겁니다. 각자에게 소망이 있고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나누고 섬기게 될 때 내가 나누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뭘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태어났을 때 저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목회자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어떤 기억이 나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교회 마룻바닥에서, 그때는 다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에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교회였고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교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 예배당 구조까지 다 기억이 나요. 분명 흐릿한 기억이지만 여름성경학교 전도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언젠가 교회를 나갈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골목에서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고 전도를 나온 전도사님을 만납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죠. 야, 하나님을 믿니?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교회 갈래? 언젠간 교회를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란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 가슴에 꽂힌 말씀이 있어요. 제 가슴에 꽂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이 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제 삶에 그것이 와닿았거든요. 제가 대학교 갔을 때 한참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느라고 교회를 안 나갔을 때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모였을 겁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맨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저의 신앙 삶 안에 제가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제 신앙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저의 은혜와 섬김과 모든 것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저를 위해서 자기의 섬김을 다했던 분들의 모여져서 제가 오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까? 물론 저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의 소망이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모든 만남과 모든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이 뜻하시는 걸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내 삶의 주인은 나이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나이지만 내 삶을 이루시는 모든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 은혜가 내가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과정 속에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나요? 그렇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가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라.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못 갑니다 원래.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한 일입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에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면 너와 네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리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역할을 순종하는 것이죠. 나에게 나눠주신 은혜만큼 내가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모르드게 말처럼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과 나의 섬김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은나섬을 통하여 이루신다. 두 번째 페이지에 한번 맨 위에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은나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누굽니까? 국가예요? 조직입니까?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군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뭉쳐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여러 가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은나섬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의 은나섬을 통하여 이루시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에게 주신 감동을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나섬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나만이 병 고침을 받고 영접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엘리사가 아니라 나만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과 나만이지 엘리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고 섬겨요. 그럼 우리의 나름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나처럼 같이 행복하고 정말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좋지요.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뭡니까? 내 뜻보다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온전하여지는 것이 목적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를 하려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은나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를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결과는 내 몫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을 믿고 영접받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안 나오다가 이사가 며칠 후에 얘기 들어봤더니 어느 교회 나가고 있더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처음 기도는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이 교회 받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이 기도가 헛되게 됐나요? 그 사람이 안 나왔다고 헛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어느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헛되지 않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나섬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의 은혜를 나누고 섬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이 믿음에 굳건히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은나섬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의 만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꼭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은나섬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만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만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분량을 통하여서 나에게 나누어 주신 목, 나의 재능,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었자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하게 쓰길 원하시는 거죠. 그때 나는 나의 만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또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자, 이 만남에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나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나에게 있는 분량을 헤아려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서 그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나누고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받은 것이 바로 이 섬김을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에 굳건히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나고 온전한 분량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겨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온전하게 나누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누고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나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